설교 제목이 뭐였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셨어요? 좀 오래 참으셨나요? 잘 안 되던가요? 오래 참고도 잘 안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오늘은 뭡니까? 온유하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에게 해가 되고 또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상,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힘들었는데 오늘 더 힘들게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사랑이 우리가 단순간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굳건한 결단과 의지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온유함이다. 우리가 온전히 진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도 바울이 사랑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살펴볼 15가지 단어를 가지고 사랑을 설명해내는데 그 첫 번째가 오래 참는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멀리 가지도 않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주님께서 이 몹쓸 인간을 그렇게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을 그런 엄청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니 사랑 생각하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첫 번째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미쁘고 우리가 언제나 받아들여야 될 그 내용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나를 향해서 그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일체 오래 참으심을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unlimited pati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오래 참으심, 그것을 일체 오래 참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한도가 없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고 하면 나는 그분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안 되는 것이고 도저히 긍휼을 입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를 향해서 한도 없는 오래 참으심의 끝판왕,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었어요. 그 긍휼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렇게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지금 바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래, 바울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오래 참아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도 내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실 거야,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본보기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참는 것도 우리 스스로에게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오래 참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의 원류가, 사랑의 시작이, 원천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나를 일체 오래 참으셨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때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랑은 온유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정체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던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로 가야 참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상처나고 갈갈이 찢겨버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은 온유하신 주님 앞에서, 그 앞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음성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구 하나 나를 받아줄 만한 작은 가슴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삭막하고 막막한 세상 가운데서 너 수고했어? 너 짐이 너무 무거워? 너 너무 상처 많이 받았니? 다 내게로 와. 내가 정말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아요. 온유하신 주님 앞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과 쉼과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온유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아, 온유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온유하심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래 참는 것과 사랑은 온유하고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험난하고 어렵고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싸워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서 맨 앞에 선두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생존 경쟁에서 이겨낼 것 같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니, 사랑은 오래 참든 아니면 온유하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발빠르게 움직이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내가 욕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이루어야 되고, 먼저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를 강박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져올 결과와 대가들이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겠습니다, 나는 온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허락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라고 말하든 간에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주님이 품으셨던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간직한 참된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결단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부담스럽죠.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는데,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발 뻗고 쭉 자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마치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게으름을 여유 있게 누리는 것이지 참된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게으르고 나태한 것과 온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 친절하다고 하는 말,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착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더하였다, 모세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담대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하고 춤추고 난리를 필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되었던 두 돌판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져버리잖아요. 예. 그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흥에 겨웠던 그 판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분노하죠.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인데 그가 뼈 없는 정말 흐느적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지도자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에는 단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확하게 마음에 설 때는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줏대 없이 행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그 온유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분노가 자기를 넘어뜨리는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급히 해야 될 것은 어떤 겁니까? 예? 예? 어떤 것을 급히 하라고 이야기해요? 예, 듣기는 속히 하라고. 예. 급히 하면 속히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급히 하니까. 예. 그리고 더디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을 내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해요. 야, 여러분 더디게 성내는 건 도대체 뭡니까? 예? 급히 성내는 거는 뭐고 속히 성내는 거는 뭐고 더디게 성내는 거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천천히 성내려고 하면 더 힘들지 않겠어요? 뭐 성낼 때 그거 막 그런 생각이 드나요? 막 이거 성낼 때 막 한순간에 확 쏟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뭐 속도를 조절해야 되나요? 우리는 다 그냥 둘째가라며 서러워하는 휘발유 신나 막 그런데 예. 그냥 확 타오르는데 더디게 하라? 예,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만 야고보가 우리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편 103편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노하기를? 예? 노하기를 더디하신대. 그러니까 야고보가 너희들 성낼 때 더디게 성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을 내실 때 더디게 노하시기를 더디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을 더디게 낸다는 것이 남들은 바로 내는데 나는 한 10가지는 세고서 성을 낸다. 그것을 더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화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예요. 성을 더디게 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그 분노와 화를 그렇게 참고 견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를 더디게 내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스스로 그냥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니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를 나눕시다. 성을 더디게 내세요.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성을 더디게 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괴물과 싸우려다가 자신이 괴물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저런 거 없애줘야 돼. 저런 사람 싹 사라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악과 죄와 싸우다가 자기가 괴물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내 자신을 올바로 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는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그것보다 더 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한 불로 타오르는 것이지만 이 불은 어디까지나 깨끗하게 만들고 치유하는 불이지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지 우리를 통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하면 세리장입니다. 세리들 중에도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세기에 세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리로 일했던 사람들은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들이에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려고 그렇게 세금을 거두는데 그 세금을 거두는 일도 로마 제국이 앞잡이로 나서서 그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도 더 많이 거두어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착복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당시의 세리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빛은 저거 인간 아니야, 저거 인간 쓰레기, 이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기사 몇 줄 나왔다고 생각하면 요즘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난리가 나도 쌩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리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한 6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들을 만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5장에 보니까 세리 마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5장에도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7장에도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있고 15장, 18장, 19장 계속해서 세리들과 예수님께서 접촉을 하시면서 18장에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척하면서 드리는 저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가식적인 기도와 함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보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 쓰레기,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누구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너무 가까이 지냈어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함께 놀아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지? 저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희덕거릴 수 있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대중들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 쳐 죽여야 된다.
삭개오가 혼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이 친구가 사람들에게 사기쳐가지고 돈은 많이 쌓아놨는데 외톨이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리고 동네에서 삭개오랑 같이 다닐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혼자 나무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삭개오와 눈이 마주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부름을 받을 그 순간까지도 삭개오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정말 사기꾼, 찐 사기꾼입니다. 정말 사람들 못 살게 구는 인간 쓰레기예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눈을 마주쳐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래, 너 좀 잘해봐 앞으로. 그러면 네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생각해 볼게. 이런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제 절반 재산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사기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9장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은 삭개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세요. 일로 내려와. 오늘 니네 집에 내가 가야 되겠어. 그리고 결론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눈빛을 마주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의 눈과 마주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꼭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를 팔게 될 것이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던 그 장본인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날 함께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함께 초청을 해요.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당장 나를 팔아넘길 이 제자 가룟 유다를 보면 아마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더 이상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히세요. 그런데 어떻게 밝히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군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배반의 키스를 합니다. 라삐어 하고 내가 입맞추는 자, 그 자가 예수니까 당장 그 자를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약속을 서로 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하려고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친구여, 네가 행하려고 하는 일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너는 안 돼, 너는 결국 멸망하고 말 거야 라고 그를 포기하거나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불러줘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들이 우리에게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온유는 잘못된 것을 그냥 덮거나 적당하게 버무리고 넘어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예수님의 행동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사랑과 애정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어느 날 우리 공동체 안에 저 뒷문을 열고 성범죄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저 문을 열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 냄새를 펄펄 풍기고 담배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저 뒷문을 열고 신천지나 동성애자가 이곳을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짧은 한 3분짜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리텐 붐 여사의 그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상 3분짜리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도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직접 자서전에서 그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몇 초간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그 몇 초간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었다고. 그때 오늘 우리가 봤던 말처럼 성령을 통해서 자기 어깨 위에서부터 물 같은 폭포수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손을 덥석 잡았을 때 내 가운데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폭포수가 얼마나 강렬한가 했던 것들을 느끼면서 책에는 자기 눈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내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 순간 나에게 흘러넘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시돋친 그런 마른 땅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실 수 있나요? 못 참습니다. 여러분 온유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들는 그분을 통해서 오래 참고 온유해지고 더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